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날 하나님의 성에서 이 거룩한 주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하오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비록 이러한 상황이지만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처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어 그 처소가 거룩한 주의 전 하나님의 성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나아가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과 집단, 이기적인 사람과 집단, 부패한 사람과 집단 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이 때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모든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청년 공동체를 이루신 주님, 세우신 위임 목사님과 청년부를 이끄시는 이창조 목사님, 나아가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상황의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상황의 끝은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크신 계획과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이 상황 끝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상황을 타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특별히 은혜 부어주셔서 훗날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노라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노래할 수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밤과 같이 어두울 때에도, 우리의 삶이 나처럼 맑을 때에도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상황 끝에도 함께 하실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대로, 기도의 간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어두울 때에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여 이 시간에 낙망하고 이 시간에 넘어지고 주님을 고장하고 주님을 왜 낫게 하지 않으시냐며 도와주지 않으시며 부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또한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내길 원합니다. 아바, 우리를 시험어서 아위엘라바다 시아바다 시아바 엘라엘라바다 시아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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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바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4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는 실시간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과 태도를 주님 앞에 바르게 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이렇게 해서 만나진 못하지만 주중에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제가 주일 예배 때 너무 슬퍼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 슬퍼 보이게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에 서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왜 모이지 못해야 할까 많은 안타까운 생각들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 또 이런 시간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지,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을지 또 그런 마음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영의 양식을 날마다 꾸준히 먹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0년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가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신청해 주시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폐강 위기에 있는 과목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까지 여러분들 신청을 좀 해주시면 우리 월요일에 또 2분, 또 화요일에 2분, 수요일 목요일에 한 분 저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단 형제가 결혼을 하거든요, 토요일에. 비록 함께 만나서 축하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 서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들으니까 한 집에 모여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공원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있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읽는 그 영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이 시간 교독해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셉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까지 입고 있었던 채색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입었던 종의 옷,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입었던 죄수의 옷,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입었던 총리의 옷까지 요셉의 인생의 옷장에 있는 옷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씩 꺼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와 함께 요셉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꿈에 대한 말씀 또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4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요셉이 처음에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풀이해 주는 말씀, 그리고 오늘 41장 본문에 오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꿈의 이야기가
옷의 이렇게 이야기와 함께 계속해서 37장부터 41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옷과 꿈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주제인데, 이 두 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이 자신의 의지로 옷을 갈아입고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듯이,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왕이 꾼 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요. 1절을 보시면 애굽의 왕 바로가 지금 나일 강가에 서 있는 장면으로 꿈이 시작됩니다. 당시 나일은 애굽 땅의 젖줄과도 같은 강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 문명이 생겼던 장소가 나일 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일 강은, 특별히 이 강은 그 길이가 길고 큰 크기의 강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강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나일 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신적인 존재와 같은 의미가 부여된, 자신들에게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었는데, 무엇보다 나일 강은 1년에 한 번씩 그 강이 범람하게 되는데요. 그 강이 범람할 때 그때 그 강을 범람케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하피라고 하는 신인데, 이들은 그 범람이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그 하피 신을 신성시하면서 신격화하면서 강을 대할 정도로 특별하게 이 나일 강을 취급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 강이 자신들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주요한 식량원으로서의 그런 위치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지금 그 풍요와 부요함의 상징인 나일 강가의 주인으로, 애굽의 왕으로 그곳에 서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을 꿈에서 그가 보게 됩니다. 나일 강가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들이 그 강 곁에 있는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모습을 꿈에서 이렇게 꾸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요하고 어느 것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여유로움으로 가득한 모습이 지금 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있는 꿈의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4절에 보시면 흉하고 파리한, 즉 흉측하고 아주 마른 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나일 강가에 이런 흉한 소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쁜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꿈에서 이 흉하고 아주 마른 소들이 살찌고 아름다운 소들을 잡아먹는 꿈을 바로가 꾸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이죠. 근데 그 이후에 또한 이어지는 꿈의 내용을 보면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원래 한 줄기에 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올 만큼 그렇게 아주 풍성하고 보기 좋은 알찬 이삭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도 또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뭐냐면 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가늘고 마른 이삭들이 삼켜버립니다. 풍성한 열매, 풍족한 것을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버리게 되는 꿈을 바로가 지금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이 꿈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넘치는 복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생활에서 끊임없이 부여해질 것으로 기대했던 삶에서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꿈의 습격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꿈을 통해서 바로는 습격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도 보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찾아오자 그는 번민하게 됩니다. 우리 8절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악몽과도 같은 꿈을 꾼 바로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 그러죠? 마음이 번민합니다. 마음이 뒤숭숭해졌습니다. 갈피가 잡히지가 않고 갈팡질팡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점술가에게, 현인들에게 그것을 해석해라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지위와 절대 권력도 아무 소용없이 그의 마음은 온통 혼란한 상태, 괴로운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이 담겨있는 도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세계를 살았던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신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 꿈이 신이 가르쳐주는 길이고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풀이하지 못했을 때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런 불안과 초조함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삶에 찾아온 일들이 해석되지 않을 때 그때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의도를 좀 알게 되고 그것을 헤아리게 되면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별것 아닌 일이라고 해도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날까를 모를 때 우리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꿈으로 하나님은 바로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그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시간, 그동안에 편안하고 안정되고 마음껏 누리고 안주하고 있던 삶의 자리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꿈의 습격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뉴 노멀의 세계로 바로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지요. 바로는 이 꿈의 습격을 받았을 때 매우 초조하고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그 훌륭한 점술가들, 그 뛰어난 학문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현인들이 그 꿈을 풀어내지 못하니까 바로는 거기서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다는 것을 바로에게 말하고 요셉을 천거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4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급히 요셉을 부르지요. 아주 급하게 요셉을 찾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찾는 그 후에 바로의 모습을 보면 그가 참 얼마나 지금 다급하게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을 풀기 원하는지를 보게 돼요. 요셉이 죄수잖아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불러오고 그 요셉으로부터 꿈의 해석을 듣는데 어떠한 설명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을 만나서 인사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1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이 바로는 요셉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정말 꿈을 풀 수 있냐고. 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빨리 좀 나한테 좀 빨리 좀 이것을 해석해 달라고 계속해서 재촉하는 바로의 모습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고대 당시 그 세계를 주름잡던 애굽의 왕이, 나일강의 주인과 같은 바로라고 하는 왕이 죄인인 요셉에게 쩔쩔매면서 빨리 이 꿈을 좀 해석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바로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여유롭고 부족한 것이 없고 풍요롭고 부유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았던 바로에게서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두려움, 그런 초조함, 그런 불안감이 오늘 성경 본문 이곳에서 우리에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의 습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충격적이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16절 말씀과 같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바로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이 꿈은 요셉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바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바로가 안주하고 있던 삶의 자리를 깨뜨리셨지요. 바로가 주관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자리를 흩으시고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잘 깨닫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을 때, 내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깨뜨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떤 장애물과 저항을 뚫고 나가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의심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시죠. 우리가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실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시간 동안 깨뜨려짐을 경험했고 또 지금도 깨뜨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깨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아가 깨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꿈이 깨어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깨뜨림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 새 창조의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바라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깨뜨려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은 깨뜨려짐의 연속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근데 그 시간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저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제 곧 40년을 살게 되잖아요. 그 40년의 세월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깨뜨려짐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 되게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뜨림은 때로는 매우 급진적으로, 때로는 매우 천천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오는 것이죠. 물론 깨뜨려질 때의 어떤 부분은 너무 크고 너무 강해서 우리가 그 깨뜨림 앞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 정도로 강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깨뜨려짐은 자꾸 깨뜨렸는데도 다시 세워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해서 우리가 참 지치게 하고 우리가 참 힘들게 하는 깨뜨려짐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옥합이 깨져야 순전한 기름을 그곳에서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깊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실의 습격을 오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에게 찾아온 꿈의 습격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19의 습격도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깨뜨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깨뜨려져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향유보다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깨뜨려지지 못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성공하고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는 것만을 자꾸 만들려고 했지, 그것을 깨뜨려서 나누고 그것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깨뜨려지는 시간을 주시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옥합을, 그 병을 감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병이 깨져서 거기서 나오는 기름의 향기를, 거기서 나오는 향유를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깨뜨림의 시간으로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2020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벌써 9월 13일 이제 2주가 지났는데,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올해는 진짜 다 망쳐버렸다고, 올해는 정말 망한 한 해라고 생각하면서 보내는 청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학교에 제대로 가서 수업도 하지 못하고, 취업도 안 되고, 사업도 무너지고, 관계도 깨지고, 여러 가지 모든 것 하나 성한 것 없이 정말 망가져버리고 망쳐버린 한 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깨지고 부서진 시간으로 이 시간을 대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깨트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깨뜨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로 바르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가 깨지고 부서진, 망가진 시간으로 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뜨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깨뜨림의 시간을 통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청년들이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깨뜨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 속에 공동체가 얼마나 더 단단히 연합해야 되고 함께 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청년들이 곳곳에서 살아남아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진정으로 내가 깨뜨려지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허비되고 낭비되는, 소용없고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보면 깨뜨려지기 전에 자신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먼저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뜨려서 주님께 붓고 그것으로 주님의 머리와 발을 닦았던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장정 1년치의 품삯을, 값비싼 향유를, 자신의 전부를 깨뜨린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 여인을 보면서 그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향유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었다고 그녀를 비난하고 분개하였지만, 예수님은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을 보시면서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기억될 것이라고, 그 여인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행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깨뜨려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뜨려야 하는지, 무엇이 깨져서 다시 더 큰, 더 아름다운, 더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최고의 깨트림의 고백은 예배라고 하는 것. 내가 깨뜨려지고 있다는 그 최고의 고백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그 깨뜨림의 은혜가, 그 깨뜨림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더 신실한 예배자로 잘 준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깨뜨려질 옥합을 정성스럽게 기름을 담는 시간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예배를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깨뜨려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당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제 삶을 이렇게 깨뜨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만나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깨뜨려지는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깨뜨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또 이 세상과 이웃 앞에 무엇을 깨뜨려야 할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찾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주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가 됐어요. 내 삶을 주님께 깨트리겠다고 하는 고백의 찬양이었어요. 주님이 꿈으로 찾아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꿈꾸는 자로 찾아가는 고백이더라고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 깨뜨리신 사랑,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깨뜨리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주님께 내 삶을 깨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깨뜨려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의 이 예배의 자리는 내 자신을 깨뜨리는 자리이고, 오늘 주일 이 예배의 자리는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깨뜨리는 자리이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깨지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뜨림의 시간으로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제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순전한 그릇으로, 순전한 향유 옥합에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생명 가지고 나아가 깨뜨려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말고는 정말 살 수 없음을, 내가 정말 주님을 더 간절히 만나기 원하고 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제 우리 마음의 삶의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놓인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더 진지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장벽을 뚫고 저항을 뚫고 나가야 함을, 주님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신실한 주님 붙잡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깨뜨려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의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무너짐이, 우리의 깨뜨려짐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시간이심을 아버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동체가 다시 모이는 그 시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깨어짐의 시간이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깨어짐을 통해, 깨뜨림을 통해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주여 옥합을 깨뜨립니다. 주님 앞에 깨뜨리십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최고로 깨뜨려지는 시간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로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르게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로 만날 때, 그때 우리의 깨어짐도 다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주님,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 하나님 우리가 깨뜨림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주일 사부의 예배가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깨뜨리시고 또 다시 하나님 새로운 그릇으로 빚으시고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보배로운 그릇으로, 하나님 보배를 담은 하나님 귀한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뜨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예배의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임을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예배자로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오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깨뜨려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들, 예수의 생명을 옥합에 담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깨뜨려져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깨뜨리시는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짐으로, 주님 앞에 깨우침으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다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최고의 고백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깨뜨리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케 하시는 주님 앞에 깨뜨려진 자들로 다시 보배로운 것을 담은 그릇들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깨어짐이 다시 하나됨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예배자들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깨트려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 앞에 있는 불안과 초조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삶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시간 준비되어지기를,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다시 주님 앞에 그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우리의 깨어짐이 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삶을 깨뜨려 드린다는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또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